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울고 있는 거죠. 사도가 왜 울고 있을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울고 있는 중입니다. 눈물은 슬플 때 흘리는 것이죠. 물론 웃다가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눈물은 일반적으로는 슬플 때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눈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슬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용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죽여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잔한 그런 슬픔도 있고요. 철버덕 앉아가지고 손으로 땅을 치며 대성통곡할 때의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슬픔에 따라서 흘리는 눈물은 다양할 텐데요. 오늘 바울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바울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아주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가 이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일 때문일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슬픔과 눈물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할 때가 많았고요. 또 같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이들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함께 슬퍼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제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군에 간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망연자실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눈물도 기억이 나고요. 질병으로 힘겨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던 그런 성도의 눈물도 잊을 수 없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던 성도의 눈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과 사,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눈물이 있는데요.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장성한 딸이 이단에 빠져서 집에를 오질 않습니다. 수소문 끝에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소를 입수해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참 순조롭진 못했지만 겨우 얼굴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간 엄마를 바라보는 딸의 눈초리는 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독스럽고 차가울 뿐 아니라 엄마를 마치 무슨 벌레 보듯이 멸시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딸의 눈,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 딸의 냉정함 앞에 엄마는 그저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 그 댁에 신방을 가게 되면 그저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울기만 하셨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실제 연세보다 한 10년도 더 늙어 보였던 그 어머니의 눈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흘리는 눈물은 그런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하면서 최초로 세웠던 설립한 그런 교회죠.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선교하려는 바울을 강제로 끌어다가 유럽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유럽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당도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막막한 그곳에 돌아다니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문득 물가에서 모여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수완이 좋은 여성을 만나 그와 함께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또 공권력은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도시를 떠나도록 종용했습니다. 타의로 빌립보를 떠난 바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겠죠. 첫사랑이 더 애틋하고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참 끈끈했습니다. 몸은 떠났지만 서로 깊이 사랑하고 기억하고 교통하며 또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떠난 후에도 할 수 있는 대로 사도의 사역을 돕는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깊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근데 이 교회에 이단이 침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죠. 초대교회의 두 개의 강력한 이단 세력,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리스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어느 교회든지 이 두 이단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는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찾아가다 보면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왔든지 또는 영지주의가 들어왔든지 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왔든지 틀림없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렇게 이단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나름대로 추구하는 그 방향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와는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시아와 유럽, 로마까지 이르는 그 기나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한 그의 복음, 그의 메시지는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두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이고 둘째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어진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그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 부활하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 복음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거나 또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모두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은 맞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이므로 유대인이 아니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각종 절기와 율법들을 지켜 유대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는 것 같이 교묘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보면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만약에 맞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모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유대인으로 살아야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임을 전파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왜 십자가의 원수였느냐? 애시당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니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람으로 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허상이고 십자가도 허상이고 모든 것이 허상이고 구원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영지, 그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유대율법주의자들이든 영지주의자들이든 이유와 과정과 또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공통적으로 어디 이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또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들이 율법주의자였는지 영지주의자였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세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니까 성도들이 실제로 현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변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따를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결과가, 또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나와 있는데요, 19절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종적인 마지막 종착역은 구원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의 마침은 뭐냐면은 구원이 아니고 멸망이다. 그들의 끝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 곧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그들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 여기서 배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글 단어로 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먹는 배가 있고, 또 타는 배도 있고, 또 우리 몸의 가운데 이 배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배란,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라고 할 때 이 배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 몸의 배, 인간의 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배는 신이 될 수는 없죠. 상징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여러분, 배라는 말이 좀 다른 의미, 상징적으로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까? 배를 채운다, 배를 불린다, 욕망, 욕심, 그런 뜻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죠. 배가 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세속적인 욕망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말로 바꿔본다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다.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까지도 가지는 이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이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기 욕구를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 그런 내면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들,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그리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혹하는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변질이 되게 된다. 믿음이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될 때 바른 믿음이라고 하게 되고요, 왜곡되어 있을 때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즘 수요일에 사무엘상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분량씩을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나라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숙적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전쟁을 하고 1차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고심하게 되죠. 이스라엘 지도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전투 1차전에서 형편없이 패하고 말았는데 우리 군사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사기가 다 꺾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2차 전투에서는 우리가 좀 대패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대승을 거둘 수 있느냐 궁리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 심리가 뭐겠습니까? 이 전투에 전쟁에 능한 신이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 개입해가지고 직접 뭔가 좀 위력을 행사하신다면 우리가 이 전투에서 먼저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죠. 그 뒤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은 냉정하게 가감 없이 들여다본다면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들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들의 문제 현장에 동원시키는 거죠. 좀 더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신랄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시키는 거죠.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이런 좀 표현하기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자신의 일에 갖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의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셔야 한다. 하나님은 내 일을 지원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할 때 반드시 나를 도와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셔야 된다. 라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동원시켜야 될 그런 나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뭐 하라고 그러면 하시기 위해서 동원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잘 활용해서 내 삶을 멋지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지도 않습니다. 헛된 시도일 뿐이죠. 그리고 결국 그런 신앙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도로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복된 바른 관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하는 존재임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나는 어쨌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믿으며 대우해 드리며 살아갈 때에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관계가
나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표현하시는 짤막한 선언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뇌리 속에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이 땅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인류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요, 또한 그들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좀 자세히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짧게 말하면 성도로 하여금 참된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허상일 수도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자신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선언하신 그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죠. 주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왜 그러셨는가 이유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인생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요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인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이단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퇴출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끌려가게 되면 이것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단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이단이 미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가 나의 신이 된 신앙으로 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이단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주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로 나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간략히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미혹해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라. 나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 이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의미이죠. 하늘과 땅을 대비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요, 땅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땅의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대비를 시키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주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성경에서는 배선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아무 쓸데없는 오물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얼마나 고상한 분이신지.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고 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눈여겨보라.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권면하는 내용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의 결론과 같은 이 4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제법 긴 문장일 수 있는데 앞에는 다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수식어가 많이 붙었죠.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들은 형제들이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까지가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부름이죠.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 권고하는 내용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무슨 의미인지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의미를 명확해 보기 위해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 굳세게 살라. 주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 굳세게 살라. 훨씬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번역이죠. 근데 주 안에 서라라는 이 권고를 좀 더 확실히 좀 선명하게 알려면은 그러면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비유로 말해보면 좋겠더군요. 여러분, 군인이 보초를 선다고 하십시다. 저도 군대 가서 보초를 많이 서봤습니다만은 군인이 보초를 서러 나가면 밤에 주로 보초를 서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커버해야 되는 그 영역, 그곳을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에는 절대로 졸면 안 됩니다. 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졸지도 말고 절대 자서도 안 되고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부릅뜨고 내가 책임진 그 영역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맡은 시간을 책임져야 하고요. 그게 보초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의무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화장실 얼른 다녀오고 가야죠. 아무리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도 거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보초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 안에 서라 할 때 이 서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삶을 원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길 원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믿으며 사는 성도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 굳세게 살라, 주 안에 서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라도 나의 신이 되려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와 시도들도 단호하게 배격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물질을 배로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나의 배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신으로,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